벌써 9월 마지막 수요일이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19년도도 이제 달력 석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민생활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 좀 들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연말을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삶이 좀 안정이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떠나온 지가 점점 오래되니까 그래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든지 그러면 또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얼굴도 뵙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그 말이 역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보고 싶어 한다면 멀면 멀어서 사모하면 더 더해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역으로 생각이 떨어졌습니다. TV에서 이상가족 만나는 그런 방송 보면 수십 년간 떨어 살다가 그 만남이 얼마나 사무쳤든지 만나자마자 그냥 말도 못하고 오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게 만남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국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혹 보셨습니까? 아주 오랜 초등학교 시절에 혹은 선생님, 친구 오래 헤어져서 너무 얼굴 못 본 분들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보면서 볼 때마다 참 재밌었습니다. 무대 뒤에 모셔놓고 친구야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반가워서 또 선생님 부르면서 선생님 나오시고 그걸 보면서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만남에 굶주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편지 구구절절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 혹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 그 의미를 뛰어넘는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생각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만남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 간의 교제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원리들을 찾아보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17절 읽었는데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3주, 3번의 안식일을 있었다 그랬죠. 한 3주 내지 4주를 있었던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다음에 바울은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되어서 막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폭 같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성을 의지르게 하는 인간들이 왔다.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방방 뛰어다녔는데 못 찾았죠. 마침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 소식을 알고는 형제들이 밤중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봤죠. 내가 그 이후로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굴을 못 보니까 기도로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개 뭔가 하면 사람을 보내고 또 하나는 편지를 써서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은지 자신이 비록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떠나가지만 그러나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안 떠난다 그러죠.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 두고 간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다시 한번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 열정이란 말이 열심히
열렬히 갈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욱 힘썼다 그랬죠. 더욱. 떠날 때보다 더욱더 너희를 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한 번, 두 번 출하했다 그러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이 막아서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막았다 그러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 그게 사탄이 전문 분야입니다. 그게 전공입니다. 예수님 때 한번 패배했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떼어놓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가 하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유대인들 동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게 만들고 보험자를 막게 만들고 교회에 흐트러 놓고 이단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흐트러 놓는 이게 사탄이 쓰던 주방법이었던 것이죠. 또 나아가 뭔가 하면 바울이 그런 말도 씁니다. 바울이 질병이 있었죠. 그 질병이 얼마나 치명적이는가 하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그 질병을 가리켜서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즉 사탄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질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간질일 것이다 혹은 안질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든 간에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세 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대답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주는 그 은혜가 족하답니다.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약한데 강한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신비로운 역설인 것이죠.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이 더 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힘을 기르고 더 건강해지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약한 대로 죽어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똑같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나는 점점점 없어져 가고 오히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해져가고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은 약해져가는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드러나게 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이 문제가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아파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아시죠? 내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그것마저도 그 사람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바라는 부분 있죠? 이 성격 좀 곧 뜯어 고쳐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제발 이 경제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을 텐데 기도하지 말라면 아니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만할까 봐 하나님 나에게 치명적인 이 질병을 주셔서 이것을 건드릴 때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죠. 그걸 터득하면 그걸 깨달으면 질병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불평이죠. 왜 나에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왜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나타나진지를 이해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된 거죠. 하나님 참 약한데 남에게 들킬까 봐도 부끄럽기도 하고 남에게 내세우기 참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이게 은혜가 맞습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질병이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강에 드러난 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에 신앙생활은 깨달음이라 생각합니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깨닫게 되고 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이 삶이 순종이라는 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달았는데 이거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깨닫고 나면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으니까 해야 되고 남들은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이게 의무고 짐이죠. 그런데 내가 일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나면 이게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인정하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은 이유를 오늘 성경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를 왜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멸류관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당신네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너희라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디모데 성경에 멸류관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는 마지막으로 편지 쓰기 디모데후서죠. 거기 편지 쓰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얘야 속히 오너라. 겨울 되기 전에 나를 좀 만나러 오너라. 내가 지금 많이 외롭다. 누구도 떠났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니라.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된데 그게 언제 주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주의 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멸류관이라는 것 헬라어로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데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게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라톤 할 때 1등한 사람한테 월계수관을 씌워주죠. 그게 멸류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의의 멸류관 표현도 나오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이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잘 참고 이른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너희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오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언제 주어진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멸류관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다 멸류관 하나씩 쓰고 돌아다닐 것쯤 생각하시죠? 그 멸류관이라는 것이 진짜 모자점 쓰고 천국에서도 멸류관 하나씩 다 들고 다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계시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에 있는 것들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상징들이죠. 그러니까 마라톤 1등한 사람이 쓰어진 그 멸류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우승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겼다. 승리자다. 그런 상징으로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류관 쓰면 저 사람 1등 했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게 상징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천국의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말은 우리의 그 의와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징인 것이죠. 멸류관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언어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멸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뭐고 생명이 뭐고 영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멸류관을 씌워준단 말은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이 관계를 완벽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관계, 생명의 관계, 영광의 관계,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혹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면류관을 쓰는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면류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면류관 씌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면류관 쓰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가 써야 될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신 것입니다. 고난의 상징이죠. 가시 면류관이 뭡니까? 고난의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와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의와 생명의 영광을 안겨서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씌우실 그 면류관의 하나님의 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다, 자랑이다, 영광이다 말하는 이유는 바울의 업적을 높이기 사는 말이 아닙니다. 야, 봐라, 이게 다 내 면류관이다. 우리 이렇게 착각하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많은 거 보면서 이분들이 다 내 면류관이라, 내가 열심히 수고 헌신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만들어 놨다. 혹은 선생님들이 내가 열심히 주일하게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다. 야, 이 내 면류관, 내 자랑이다. 이렇게 혹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 물론 바울 입장에 보면 이게 사실 바울의 자랑거리 될 만하죠. 그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하게 되고 온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소문나는 교회가 됐다는 것, 이게 바울의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잡고 그러는데, 봐라, 사도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중요한 기회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울이 단 한 번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내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다 그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말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연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 쫓기듯이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셨어.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세워하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들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세움을 보면서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게 나에게 장차 주를 그 면류관의 표현이라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장에 보면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하여진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들었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보았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 그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서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이 그 교회에 있고, 정말 구체적인 헌신과 수고가 있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으니 이건 나에게 큰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의미가. 이게 내 열매다, 내가 했다, 내가 세운 교회다, 내가 이만큼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이만큼 세웠어, 내가 2대 목사로 3대 목사로서 이만큼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겨우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면류관은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주님의 그 복음이 나의 자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다니, 내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게 내 기쁨입니다, 이 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혹은 순장님들이 혹은 먼저 믿은 분들이 내가 전도했어, 내가 키웠어, 이거 아니죠.
이 고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준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다니 얼마나 복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를 내가 다 키웠습니까? 나는 정말 아버지 자격도 부족하고 별로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저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에게는 참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바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에서 아첨의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의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수 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기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 그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간사하게 속임수를 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탐심을 내고 그런 마음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말 잘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 교회고 내 기쁨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바울의 심령에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질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태도나 나에 대한 대우나 그걸 보고 다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성령께 역사서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그 일에 쓰임받은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게 영광스럽다는 고백만 할 뿐이지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저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한 군데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참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맞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성도는 또 목사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혹은 순장은 순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순원들은 또 순장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서로 사랑받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 내 마음이 안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순장이 사랑이 없고 순원이 사랑이 없고 이런 불편한 감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헌신할 뿐이지 그들이 나에게 뭘 해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 준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게 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 공급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것이 기본으로 딱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바울 갇혔을 때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갇혔어도 복음을 사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의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니 복음이 증거된다니까 끝나기는 감사하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할 때 저는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세 가지 안 흔들렸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안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안 흔들렸습니다. 죽고 사냐 문제도 안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환경에 안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안 움직이고 죽음의 문제에 뛰어넘었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열심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자기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에서 오는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드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 참 중요하구나. 이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나를 순조로 이끌어가는 것이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는데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 하라는구나, 또 저거 하라는구나,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동기가 확실해지면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벌써 자녀 키워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동기가 잘 부여되면 말 안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근데 공부하란 말만 하면 그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동기가 분명해야 되겠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헌신한 이유는 뭔가 하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바울이나 성도들은 뭘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그런 그를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한 번 나무르지도 않고 그를 다 그냥 용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핍박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을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받은 바가 있어야 흘러가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쥐어 짜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기 어릴 때 엄마가 젖이 풍성에 나와 아이에게 잘 먹일 텐데 이 젖이 안 나오면 엄마의 고통이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가르치는 분인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먼저 믿은 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풍성해져야 막 나누고 베풀어도 내게 감사가 넘칠 텐데 이게 내 안에 없으니까 막 쥐어 짜야 되니까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괴로움인 것이죠. 힘들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에서 받으셨으며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아무 인간도 어느 장소도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만이 우리를 능히 채우고 남은 사랑을 베푸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쓴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 좀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여행 여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중간점에 당신들이 오시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에베소의 성도들, 장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뭔가 하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란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주는 일이 심수라고 말을 당부했을까? 하면 자기 목숨 내놓는 그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은 바가 없으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뭘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실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걸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주어질 때까지 그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게 더 복이란 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줄 수 있다는 게 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받아야만 되는 인생이 복이 아니고 줄 수 있는 인생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 복음이 가득 차서, 내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길 자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여러분이 선생님으로, 여러분이 순장으로 섬길 위치에 있다면 그게 복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이냐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게 복되다는 그 말씀이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는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받아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복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 용서를 받았지 않냐는 것이죠. 줄 수 없다는 것은 받은 게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받은 것을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충분히 젖어들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내 의를 드러낸 자랑 아니고 내 실력을 자랑하는 열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기쁨이고 자랑이었다면요, 우리에게도 성도 안 서로 관계도 서로가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사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래야 된다, 아니면 목사만 그래야 된다, 아니 순장만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우리 모든 관계, 어떤 관계하면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눈 관계로 형성, 그게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이 어떻습니까? 한쪽 팔이 아프면 한쪽 팔이 도와주고, 이게 바로 받은 것을 나눈 삶을 사는 것인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들을 또 깨우치고 또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은데 그 사탄이 막는 겁니다. 왜 막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성도 안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가 그렇게 교회가 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사탄이 예수님께 졌지만 즉 교회마저 저렇게 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막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 동원하고 이 거짓 교사를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 든든히 세는 걸 무너뜨리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더더욱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사랑을 좀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좀 발음이 서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안 열리니까 결국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게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죠. 3장에 보면 길이 자꾸 안 열리니까 하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은 끝까지 그 일을 방해했지만 바울이 못 갔지만 디모데가 감으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 소식을 바울이 나중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막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사탄은 교회를 해칠 수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부모가 자녀를 또 수능들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이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를 받고 그 사람, 입은 사람의 관계, 그걸 통해서 하나로 묶어진 관계라는 것을 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데살로니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용서와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맺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인간 대 인간만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지내라, 여기만 그치라는 것입니다. 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가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사탄의 권세가 깨지니까 그건 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관계까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인사하고 그 정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용서와 사랑, 입은 자인 걸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과 용서 실천에 서로 나눠질 관계를 하고, 그래서 아플 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말씀을 세워주고 연약할 때 대신 힘겨울 때 북돋워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 돕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온 지역에 그 소문이 퍼진 교회,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잘 자라는 은혜가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자녀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순장님들이 순을 잘 섬겼을 때 거기에서 신세의 사람이 점점 일어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순을 맡고 이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또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회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걸 추구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같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쓰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생각을 모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가 영광과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자랑이 되고 서로의 밀려야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잘 서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풍성한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사랑, 이것이 우리 사랑에 더 풍성해지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만남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 가운데 저들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공동체의 땅에 세운 교회들이 이런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로 같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지금 힘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잡으시며 흥왕케 하셔서 온 지역의 사방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을 붙이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